신약성경 이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사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정태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2022년 주일과 마지막 주일과 성탄절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탄 축복 365일, 원래 제가 제목은 성탄 ING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ING 진행형 계속해서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했는데 너무 좀 제목이 인위적인 제목 같아서 성탄 축복 365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제가 3대로 믿었습니다. 제가 자란 곳은 경남 창원군 대산면인데 지금은 눈을 볼 수가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발목까지 푹푹 빠지고 했는데요. 그때 성탄절이 되면 너무너무 아련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성탄절도 생각하면서 어릴 때 그 아련한 추억을 또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는 성탄절 정말 손을 풀어가면서 성탄절을 맞이했고 성탄 준비를 했고 또 찬양을 준비했고 선곡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차 산업이 끝나고 2차 산업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캐롤송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80년대 보면 서민이나 광복동 거리에 나가면 캐롤송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그 가운데 코미디언이나 일부의 연예인들이 이 캐롤송을 장난기 비슷하게 해서 이 성탄 예수님 오심을 상당히 훼손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새해가 되면 각 그 지역마다 성탄 추리를 세우면서 축성탄 그랬는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어느 날부터 축성탄이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불교인들이 또 시민단체에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성탄이라고 하느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지자체에서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습니다. 어느 곳 다 그랬습니다. 근데 금년에 제가 함양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한 달도 훨씬 넘었습니다. 성탄 추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축성탄 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 함양은 살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참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이제는 아예 성탄 분위기마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겠지만은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나 성탄 시즌이 되면 온 나라가, 온 도시가 완전 들썩들썩 하는데 우리는 성탄 성자도 안 나오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릴 때 아련한 추억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가슴 아픈 애잔한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지금 성탄이 왜 이렇게 변해가느냐, 너무 탄식스러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 시대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성탄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며, 또 오늘 말씀 이후에 이 성탄의 축복이 365일 계속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첫 성탄절은 어떠했을까? 소동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환영하며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동했느냐 하니까 헤롯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소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성은 소동하며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메시아가 구원자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그러한 예언이 한 번, 두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직접 간접으로 구약 성경에 45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혜성과 같이 쫙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이미 많은 예고를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시다시피 최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기 보니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사탄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최초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는가?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성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하고 과학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들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럼 태어날 장소는 뭐 갑자기 마리아가 배가 아파서 그 장소에 태어났는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미가가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적어도 456번 이와 같이 예언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장소, 이름, 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위시해서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와 같이 오셨는데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성경학자들입니다. 율법학자들입니다. 장로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토라를 돌돌돌돌돌 다 돌려가면서, 제가 돌돌돌 하는 것을 돌려가면서 완전히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왕과 그의 신하들,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이게 소동했습니다. 소동.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잡아 죽이는 살인의 첫 번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임금은 헤롯 임금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에서 직접 집정관이 나와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분봉왕을 세웠습니다. 그 분봉이 누구냐?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왕은 왕이지만은 헛수아비 왕입니다. 자기 개인으로 봐서는 왕이라고 하는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꼭두가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내가 천신만고 끝에 어떻게 내가 왕이 되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그게 동방박사들입니다.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헤롯은 찾아온 동방박사들에게 이와 같이 당부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자, 결국은 이 헤롯이 가서 경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란 말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알기 전에 내가 다 처리해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에 그들이 누구냐? 동방박사들입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너희들은 헤롯에게 가지 말라 다른 길로 가거라. 헤롯이 그렇게 당부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다른 길로 가거라. 그래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헤롯이 속은 줄 알고 성질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더라. 자, 여러분, 왕과 신하들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었습니까? 그들은 어린 아이를 다 죽이는, 살인하는 이와 같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왕권을 지키기에 소동을 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무지한 종교인으로서 자기의 영역을 지키기에 소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나중에 군중들은 또 거기에서 이제 떠밀려가지고 심리적으로 군중 심리의 여론에 휩싸여서 소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 크리스마스는 이와 같이 어린아이를 죽이는, 왕과 신하들은 어린아이를 죽이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왕을 포함해서, 또 왕 한 분 더 나옵니다. 왕을 포함해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온 예루살렘, 왕과 신하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도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왕과 신하들이 소동한 것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적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소동을 했고요. 또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 거기도 소동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자기들이 종교적인 자리,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소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군중 심리의 여론에 휩싸여서 소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소동이라는 글자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푸른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환영하면서 기뻐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소동하고, 이 소동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그랬고 예수님 하늘나라 가신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사단 마귀가 그냥 있지 않거든요. 자기들의 영역을 빼앗기니까 그 영역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설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도 소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 말씀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23장 5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4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들이라고 한 말이 나옵니다. 그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예수님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어떻게 해요? 소독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메시아가 오신 것을 소동했던 이 사람들이 그 사단 마귀의 뿌리가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보시면 30절 말씀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두고 소독을 하면서 질질질질 끌고 나가서 그냥 성문 밖에 두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먼저 복음을 받았어. 복음의 종주국이 되었어.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하면 세계 1등 국가가 되었을 것이고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동하면서 죽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세계 복음화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말세다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말세지 말이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말세 중에서 말세다. 왜냐니까 말세가 되면, 말세지 말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거든요.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서 아, 복음이 이게 아니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들이 상당히 지금 목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친구 동기 목사가 뉴욕에 있는 뉴욕 은평교회에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 부목사가 유대인 목사입니다. 유대인 목사입니다. 지금 이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바로 알고 목사로 또 많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때에 아, 이제 확실히 말세지 말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왕과 신하들, 백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정말 성탄절을 잘못 보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사모하고 준비하고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사모하고 준비하고 맞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북위 30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북위 38도, 서울을 중심으로 북위 38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위 30도니까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더 지금 낮은 위도에 있죠.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셨던 그때에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동쪽이 어디냐? 동쪽에 요르단이 있습니다. 요르단 옆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이라크가 있습니다. 이라크 옆에 이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방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겠는가?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이 원어가 이란 말에서 음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동방의 박사들은 이란의 박사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또 이란은 점성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동방의 박사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밤만 묵고 나면 밤하늘에 이 별을 쳐다보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입니다. 천문학자들. 이 사람들은 지금 그냥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임금 바로 옆에 있으면서 점성술로 예언을 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높은 직급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 왔겠는가?
대부분 물으면 세 사람이 왔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들이 들고 왔던 예물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세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찬송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동방에서 온 세 사람 박사가 없습니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주석가들은 이 세 사람이 누구겠는가? 가스팔, 메키올, 발다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보아야 알겠지만은, 어쨌든지 동방의 박사들이 이와 같이 오게 되었는데, 늘 메시아 큰 인물이 나타나게 될 때는 이상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예물을 준비하고 그들은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헤로데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왔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학자들처럼 성경을 돌돌돌 외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아마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붙들려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알 수 없고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대단히 사모하고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다니까 갑자기 자, 우리가 못 보던 별이 나타났다, 선물 어디 뭐 가져갈까 한 것이 아니라 준비했던 선물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고분들을 이와 같이 고분 출토한 것을 보면 왕이 쓰는 왕관은 뭡니까? 다 금관입니다. 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은 왕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금을 준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향입니다. 유향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쓰여졌던 향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무엇이냐니까 사람이 죽을 때에 또 방부 역할도 하면서 냄새 제거를 위해서 모략을 넣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와서, 무엇이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영광을 돌리겠는가 미리 준비한 예물이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절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재림을. 이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하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3D 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3D 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목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니까 낮에는 일이 없어서 빈들빈들 놀다가 밤중에 주인들이 밤에 잠자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또 밤에 들짐승들이 나타나면 여우가 나타나든지 그러면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
그 당시에 어떤 주석가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 양아치들을 많이 기용했다 그랬습니다. 양아치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돈을 싹스를 줘가면서 양을 지켜달라고 했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그런데 자기 소유의 양떼가 아니고 자기가 관리하는 양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관리하는 양떼. 자, 그런데 이 양떼를 지키는 아주 자존감도 낮고 자존심도 떨어지고 그리고 산비업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 계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처럼 예물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고대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가서 만나러 가자, 우리가 가서 아기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가서 경배하자 달려갔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시고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인 신앙, 그 하나님 앞에서 엉터리 신앙, 그 하나님 앞에서 잘 믿는 척하는 신앙 아니오시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주일을 매주일 지키고 싶은데 지금 너무너무 형편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이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편한 예배가 있었나, 처음에는 좀 마음에 꺼림직하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그러다가 자꾸 만성이 되었어. 처음에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앉았다가 나중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 흐드부리한 옷을 입고 있다, 나중에는 잠옷 입고 있다가 나중에 누워가지고 지그시 누워가지고 그것도 설교 들으면서 가서 커피 가서 커피 마시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있는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목자들 같이 내 모습 이대로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9절과 18절과 9절에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이게 보니까 크게 무서워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다고 하는 것은 영향을 끼치는, 미치게 되는 이 말입니다.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세주가 나셨으니, 메시아가 나셨으니,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그 목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2장 15절과 16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서 목자가 서로 말하되, 누구 말할 것도 없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 다음 어떻게 빨리 갔어.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두인 아기 예수를 찾았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2022년도 성탄주일을 보내면서, 주일이며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까? 이제 초림 예수는 오셨습니다. 재림 예수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우리가 믿음 준비하고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우리는 이 목자들처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환경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자들은 경배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이에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들은 거, 본 거,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목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찬송이 한 번으로 끝났을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목자들에 관한 성경의 기사가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더 뒤의 기사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돌아가서 집에서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양아치와 같은 험한 그 친구들에게 봐라,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내 귀로 들었고 내 눈으로 보았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현실적인 소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 우리 한국도 어렵고 세계도 어렵지만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다 보니까 기독신문을 우리 교단에서 나온 신문을 조금 늦게 봤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 11월 22일 날 기독신문에 2030 세대 탈종교화 현상 심화하다. 20, 30대가 탈종교화 현상이 너무 지금 심하다 하는 것을 큰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12월 13일 얼마 안 됐죠? 지금부터 12일 전입니다. 우리 교단 기독신문 교회 허리 3040 세대가 위험하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시해서 연세가 벌써 7순 되시는 분들은 100세 시대라서 그래도 30년 남았습니다. 그러나 20, 30대는 80년, 90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20, 30대가 지금 교회를 떠난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많이 떠나느냐? 이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0년 이후에 신앙 유지에 대한 예상, 그러면서 안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는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게요, 요즘의 젊은이들은 옛날 우리처럼 체면 보고 아닌데 안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직선적입니다. 그대로 답해요. 그리고 기독교계 종교 데이터를 내는 여러 기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실천신학원 대학원 대학교에서,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700명을 조사했습니다. 700명을 조사했는데 보십시오. 파란 색깔이 2030 세대입니다. 노란 색깔이 3040 세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대, 30대, 40대를 막론하고 탈기독교인들,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교회도 안 나갈 것 같다.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만은 교회는 나갈 것 같다. 신앙 버리고 교회 나가면 뭡니까? 그건 종교인이죠. 그러니까 참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9.9%와 49.7%, 이것은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은 교회는 잘 안 나갈 것 같다. 누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제는 교회에 20, 30, 40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게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완전히 지금 사고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도 유지하고 교회도 잘 나갈 것 같다. 53.4%, 42.1%. 막 이것을 둘 합쳐서 조금 더 아마 한 50%를 봅시다. 지금 현재 교회에서 20대, 30대, 40대가 앞으로 교회 내에 나오겠습니다,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반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반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괜찮다, 20년, 30년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에 기독교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가다듬을 것은 예수님의 초림은 왔으니까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모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내 모습 그대로 나는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면서 안나가 가난한 교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가서 뭘 했겠습니까?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만 합니다. 저는 보고 이거 너무 잘한다, 연탄
나르기 운동. 저는 한 번도 못 해봤던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주로 한신척 교회들이 많이 했던 일들입니다. 보수단체 교회들은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잘한다. 정말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교회가 될 때에 아, 성동교회는 역시 다르구나. 성동교회 교인들은 역시 다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성탄절 노래가 많이 울려 퍼지지 아니해도 성탄 축복이 여러분들과 우리 이웃에 우리 대한민국에 365일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우리에게는 평화입니다. 이 영광과 평화가 여기에서 단절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대가 너무 급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이 세대가 얼마나 급변하는지 여러분들 우리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전기기관이 개발되고 난 뒤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유럽 세계에서는 이제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점점점 옮겨갔습니다. 우리 동양은 아니지만 우리 동양은요 2차 산업혁명 전기가 개발된 이후로 2차 산업혁명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제 살고 있느냐? 제3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IT 산업 시대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산업혁명 기간이 엄청 길었습니다만 지금 4차 산업이 우리 눈앞에 바로 와 있습니다. 이게 내년이 될지 모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AI 로봇입니다. 로봇. 여러분 지금 식당에 가면 로봇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큰 스시집에 그 스시를 만드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만들고 있습니다. 오다만 집어넣으면 그 로봇이 가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딱 상차례 와서 손님 음식이 왔습니다. 맛있게 잡수세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너무 급변합니다. 너무 급변해요.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이 복음의 내용은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선한 영향을 끼쳐서 성탄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이 365일 여러분들과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시는 일들 위해 우리 이웃에 우리 대한민국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